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자 12 제자는 120명 성도들과 함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자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오순절.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사도행전 2장하고 아주 오랜 기간 후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그립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혹은 기도하다가 아닐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잘 믿는지. 그러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쫓아냅니다. 그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쫓겨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 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병들 수 있어요. 그럼 병들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많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해요. 그래도 우리 속에 기쁨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샘은 무엇도 막지 못해요. 그럼 이 기쁨의 샘이 뭔고 하니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되었다. 이게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와 앉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집에 가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분 계시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오면 교인은 됩니다. 그러나 교회당에 들어왔다고 다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신자거든요. 교인 되기는 쉬워요. 근데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없어 그래요.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신비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스스로 돌아요. 이거 자전이라 그래요.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자동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시속,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한번 도는데 얼마나 빠르기로 도는 거 아니? 시속 1600km로 돕니다. 근데 우린 못 느껴요. 그죠? 못 느껴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번 돌지요. 1년에 한 번씩. 그 공전이라 그러죠.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그 우연이지, 우연. 우연히 그럴 수 있지.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는 믿잖아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 남극과 북극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우연히 그리 됐겠지. 그러니까 사계절이 생기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되려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만 봐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동맥, 정맥, 실, 핏줄, 이 핏줄, 이 길이를 재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이 길이를 재면요, 약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와, 이 몸뚱아리 하나 속에 그 10필주까지 전부 길이를 재면 12만 킬로미터래. 그러면 지구를 3바퀴 도는 정도입니다. 근데 심장에서 쿵쿵 피를 보내잖아요. 이게 몸을 돌아서 돌아오는데 46초랍니다. 안 놀래? 신기하잖아. 그거 우연이야. 그냥 이렇게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확하게 믿잖아요. 이런 놀라운 거, 뇌 하나, 눈, 모든 이런 거, 이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잖아요.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믿고 저들은 못 믿을까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 바닷속 그 물고기들, 많은 새들, 모든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꽃 하나 봐도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저걸 볼 때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느껴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참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참 신기하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
2000년 전?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입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대. 십자가에 죽었대. 뭐 부활했대. 그걸로 끝나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그분이 승천하셨어. 그분이 나의 구세주야. 이렇게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분 계시죠? 아직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발견해요. 어둠 속에서는 뭐 더러운지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근데 밝은 빛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믿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성경이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였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오고 뭐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분은 성경을 믿게 돼요. 믿게 되니까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경을 안 읽고 내일도 안 읽고 매일 성경도 안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을 믿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인에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신자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학교 건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대학생 됩니까? 안 돼요. 의과대학 들어갔다 나오면 다 의사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다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이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겠다. 정말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9년 동안 오는 이 역사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내가 새롭게 됩니다. 내가 강해집니다. 내가 막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 지옥을 믿게 됩니다. 어떤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지옥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안 믿어져. 왜일까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렴풋이 죽음 이후의 세상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모두 틀린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정확해요. 천국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 안 믿으면, 만약 이걸 안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며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천국 지옥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건 뭐 있어요? 적당히 하면 되지. 절에 다니도 1년에 한두 번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뭐들을 이렇게 주일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미쳤어? 새벽에도 나오고 미쳤어? 금요일 저녁에도 또 나와 기도한다 그러고. 아니 죽으면 모든 게 끝나면 이건 과잉 투자네. 그지? 인생을 낭비하는 거네. 중복 투자네. 1년에 2번 하면 되지. 뭐 주일날마다 나와서 미쳤지. 중복 투자해 중.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천국 지옥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분명하잖아요. 어떤 사람 우린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그건 천국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바른 천국관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기쁨의 샘이 막히지를 않아요. 마지막 6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능 모든 거 이게 내게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저 돈 벌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수단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목적은 만든 사람이 주는 겁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주고, 관계성을 만든 사람이 목적을, 종을 만든 사람이 종의 목적을 주고, 의자를 만든 사람이 의자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만든 사람이 목적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아닌 거 있어요? 의자가 지 스스로 내 목적을 뭘로 정하겠다 그럽니까?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럼 인생의 목적은 누가 줘야 돼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교회 오면 다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천국 지옥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행복한 겁니다. 이 샘이 계속 내 속에서 터져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폭발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더 이상의 기쁨 없습니다. 더 이상의 행복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탤 게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인 되지 말고 성령님을 영접해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